성 디모데오와 성 티토의 기념일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 바오로가 선교 여행 중에 선발한 이들로서 에페소와 크레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시작한 복음화 과업이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스 일대 섬들에서 이들을 통해 지속되었음을 알려주는 이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지명하시어 몸소 갇히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파견 기사는 네 복음서 중에 오직 루카만이 기록해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파견된 제자들이 명심해야 할 신앙적 원칙과 파견지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 12제자의 파견 기사와 동일하지만 파견되는 제자들이 72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복음서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72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이들을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이스라엘 전국에서는 물론 이두메아와 티로와 시돈 같은 이방인 나라의 사람들도 몰려왔었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비록 제자로 부름을 받진 않았지만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이나 그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도 열성적인 청중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의 눈에 띌 정도로 그 열성이 돋보였다면 이들이 제자들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스라엘 여러 고을로 파견하실 때 이 열성적인 청중을 따라 붙여서 이들이 사는 고장으로 가게 하시는 한편 그들의 집에서 묵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돕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토박이 지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여행에 지치실 때마다 들러서 쉬시곤 했던 베타니아의 라자로와 그의 두 여동생도 이 토박이 지지자들에 포함시킬 수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최후의 만찬을 드실 빵을 주선해 준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스가리옷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모인 사람들이 다 이런 조건을 갖춘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수요가 120명가량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건 72명이건 120명이건 이들이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파견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선거권과 선출될 수도 있는 피선거권을 갖추자면 필수적인 사항이 예수님의 삶과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제로서나 예언자로서나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 직분을 충실히 배우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야 제자로 불릴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까지 사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과 과정은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후계자들을 선발하고 복음화 직무를 계승시키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것이고, 오늘 교회가 기념하는 디모데오와 티토가 바로 그런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화 과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 12에서 72, 다시 120로 조직적으로 확장되었으며, 극적인 사건으로 그분과 인연을 맺게 된 바오로는 10여 년에 걸쳐 혼자서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제자 단계도 뛰어넘어서 아예 막바로 사도여 선교사로 처지가 수직 상승된 처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시로서는 문명의 본바닥이었던 로마 제국의 영토로 널리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티모테오와 티토는 이렇듯 복음화의 단위가 확대되고 넓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세대까지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증인입니다. 티모테오나 티토와 비슷한 인물로서 루카와 마르코는 물론 소스테네스라든가 실라스, 아킬라와 브리스킬라 부부, 그리고 리디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선교 협력 일꾼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티모테오는 에페소에, 티토는 크레타에 파견했습니다. 에페소는 그 당시 로마보다 더 로마적인 도시였고, 크레타는 이집트 문명이 코린토와 아테네에 전파되기까지 중개 기지가 되었을 만큼 문명이 발달했던 섬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마다 교구를 설정하는 가톨릭 교회의 관습이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에페소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어받아 소아시아에서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복음화의 상황을 관통하는 내적 원리에 대해서 독서와 복음 외에도 오늘 미사에서 들려온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복음 환호성은 예언자적 정통 노선에 따른 복음 선포의 대상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또한 영성체송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복음 선포의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티모테오와 티토의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화 소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